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하신 분들,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익숙하십니다. 그렇죠? 중보기도. 아직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죠.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두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요, 이곳 미국에서도 다니엘 기도회가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사역으로 감당하는 중보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개인적인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가까운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는요, 교회와는 분리가 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자녀들의 진학과 또 자녀들의 진로, 사업의 성장과 안정, 그렇죠? 가족의 건강과 회복, 지금 마주한 그런 문제점들의 해결, 대체로 이렇게 중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서요,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이 가정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런 목사에게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악과 분노입니다. 그죠? 그날로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경악하고 분노할 만한 중보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에 관한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9장 14절 상반절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세요.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9장 14절 같은 절
하반절 읽으시겠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임신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임신을 못하게 해주시고, 만약 임신을 하더라도 기르지 못하게 가슴에 젖이 없게끔, 유방에 젖이 없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젖을 못 먹으면 아이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 정도라면 이거 중보기도가 아니라 저주기도 같아요. 저주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나오는 되먹지 않은 예언자 발람도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민수기 23장 9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사요. 내가 돈 줄게. 내가 좋은 자리 줄게 해서 발람을 사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러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 대신 한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발람도 이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호세아가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선지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당황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혹한 끔찍한 심판을 염두에 둔 선지자의 차선책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9장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장면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자식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그런 심판의 지경에 처해질 이스라엘이라면 그들만이라도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할 뿐더러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아예 안 낳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아예 기르지 않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를 잃고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갖더라도 젖이 안 나와서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했다는 해석입니다.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좋아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미국 땅에도 사막이 있잖아요. 애리조나 같은 데가. 사막이에요.
그 사막 가운데 길을 걷고 있다가 포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사막 가운데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을 그때에 포도나무가 져 있고 포도가 연그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포도를 먹으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갑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시듯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이 조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과 NASB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처음 맺은 열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게 평생, 이 나무의 평생 첫 열매를 맺은 거예요. 씨를 뿌리든지 묘목을 가꾸든지 해서 무화과 나무가 자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처음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인 농부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얼마나 반가울까요? 기쁨과 감격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무화과 나무, 이 내 새끼가 이제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싶지 않겠어요? 이게 개역개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개정과 또 영어 성경 NASB 버전의 성경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한 거죠. 새 번역과 NIV는 좀 다른데요. 그것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해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 해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해의 첫 열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유모세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린다 성경 쓰신 그분이죠. 그분의 식물 이야기 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모두 5번의 열매를 맺는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고 긴 여름 동안 열매를 더 맺는다. 뭐라고 하죠? 6개월 동안 우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모든 과일이 없어요. 겨울에는 모든 과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봄입니다. 이 봄이 됐어요. 6월절은 4월이니까요. 그때에 조그만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에 열리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 열매는 물론 당도는 여름에 맺는 열매보다 떨어집니다.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여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를 테나라고 불러요. 근데 영어에서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화과 열매가 뭐죠? 무화과가 피그예요, 그죠? 이 파게에서 온 단어입니다. 첫 열매. 당시 겨울은 아주 배고픈 겨울입니다. 그렇죠? 당시 겨울은 왜냐하면 이제는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다 떨어져가는 그런 봄이잖아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잖아요. 아주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당이라고는 단 것이라고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이제 봄에 맺힌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내가 이제 배고픔을 잊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되구나. 내가 이제 단맛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반가움은 앞선 농부가 자기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견주어서 모자라지 않은 그런 반가움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갑게 맞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얼굴을 돌려버려요. 10절 하반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부르기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호세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럽게도 그 우상에게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몸을 줬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래전 출애굽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알부올에서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는 이 여인들을 이용해서 미인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의 신들을 섬기게 되죠. 25장 5절부터 9절 민수기 25장 5절부터 9절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 그들과 그 신과 연합한 자, 다시 말해 모압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모압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 바알 부올에게 절한 자, 그들을 섬기는 자, 그들과 하나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시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바알부올과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스라엘 민족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이번엔 길갈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길갈. 1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었죠. 근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는 이 장면을 보시고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기 어려워요. 또 한 번의 홍해를 마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처럼.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됐죠. 마른 땅에 섰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이 어떤 자리라고 하죠? 어떤 자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내셨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내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돌들을 세운 자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돌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지파에 한 사람씩 그 요단강에 가서 돌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걸 갖고 온 것들을 길갈에서 세웁니다. 뭐 보여주는 겁니까? 길갈이는 장소는, 길갈이라는 자리는 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자리,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근데 그 길갈이의 자리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호세아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희가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니? 마치 이런 겁니다. 남편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뻔히 남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 이런 정말로 경악할 만한 대먹지 못한 그런 범죄의 자리, 이 자리가 길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1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다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길갈이 어떤 자리인데 그 길갈에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반역하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정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도대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외간 남자와 나누었던 그 씨들은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신들의 자리를 모르는 너희들,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의 씨를 말라버리겠다. 한마디로 너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내가 철저히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셨어요. 그것도 아주 매서운 그런 회초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소서, 죽도록 그들에게 매질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질하겠다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들을 살려주셔야죠. 이들을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호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해요. 그러니까는 죽도록 저들에게 매질하십시오. 회초리를 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는데요. 호세아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정말 너무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중보 기도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오히려 저주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른바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처럼 중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악담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회중을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숨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도록 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호세아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왜 선지자는 이런 경악할 만한 기도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뭐 했다고 하죠?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호세아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것이 이런 무지막지한 경악할 만한 중보기도인 거예요.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죽게 매질해 주세요. 죽도록 매질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다시 한번요. 여기서 선지자가 이런 끔찍한 기도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힘세 보이는 그런 나라들과 그런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그 원인이, 그거보다 더 깊은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운명을 미리 본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고요. 헛신앙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망한 신앙인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성도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 성도는 헛된 헛성도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신앙이 말씀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 장소는 안 가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무엇을 추구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진 결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생명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은혜로 받은 거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영광이 영광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아야 되지? 내가 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아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아?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경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영광을 모두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초리 쓰세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경주하고 있었던,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영광을 뺏으시는 것으로, 걷어가시는 것으로, 없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들이 가장 아끼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거둬가시는 것.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들의 영광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거 썩어져 버릴 것이구나. 이건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죽도록 매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악할 만한 그런 중보 기도를 그의 입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서 그들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이 남편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남김없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깨뜨려 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결코 줄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기도가 선지자의 기도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마침이 어떻게 되죠? 주님의 기도의 마침이 이렇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맞춰지죠. 선지자는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들에게 장막 지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호세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악이 없어지고 악에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요. 그들의 바알 부올과 그들의 길가를 쳐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많이 다릅니까? 여전히 바알볼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길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그 증표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죠. 어떤 모양의 형상도 제가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바알 부올과 나의 길갈들의 우상들을 모두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요? 호세아의 중보 기도로 맞춰져야 돼요. 주님의 기도로 맞춰져야 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에 방해되는 것들은 나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의 삶에서 다 없이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 대단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세상은 경악해 한다니까요. 세상은 깜짝 놀래합니다. 어떻게 저런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이 기도를 저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축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또한 감격과 감사가 됩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마침내는 버려질 것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견줘보질 않아요. 같이 보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이런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여호와여 나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아 보이는 것, 힘있어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질을 해달라고. 그들에게 죽도록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의 우상들은 모두 깨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생산해 내주십시오. 그렇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